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금요 철야에 나눌 말씀은 시딤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래 요단을 건너려면 시딤을 떠나라 이렇게 좀 제목을 좀 정해 보려고 했다가요, 시딤을 떠나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 속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가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과 산업에 또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저는 이거를 또 이렇게도 해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새 일이시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는 길이 날 수가 없고 사막에는 강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새 일이라는 것은 하다시라고 해서 창조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가 여태껏 보지 못한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은 창조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의 역사가 부어지면 광야에 길이 나는 것이고 사막에 강이 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데
이 응답이 누구에게 임하냐? 누구에게 임할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모두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신약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새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다림과 우리에게 기대가 있어야겠죠. 하나님 내년에 23년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그걸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기대감이 있어야겠죠. 신앙에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낙심될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새로운 희망이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다린다면 우린 다시 우리의 마음이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 영적인 상태겠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23년을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그런 응답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또 우리가 23년에도 마찬가지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세 가지 믿음.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이 이 복음에 대해서 참 명쾌하고 깊다라는 건 그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죠. 성경적으로 복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이루셨다. 내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끝내셨다. 다 이루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도요. 다 이루셨다. 그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그분께 맡겨드리면 돼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겨질 때 우리에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오직이에요. 내가 복음에 얼마나 뿌리를 내려지느냐, 내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오직이죠.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삶이고 그게 자유로운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날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더 이상 내가 나 중심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게 내게 더 유익이라는 것에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냐면요, 부모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된 아이예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게 뭔가 모르게 부당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향하신 사랑이셔. 맞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채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얼마나 뿌리 내려지느냐가 중요해요. 복음에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이 복음조차도 나 중심으로 받아들여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결단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는 것 같지만 지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 저희들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승리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결단할 때마다, 언제든지 성도가 복음 앞에 결단할 때마다,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도가 결단할 때마다, 뜻을 정할 때마다, 복음 앞에 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손에 잡혀져야 되고 눈에 보여져야 되고 계산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에 결단할 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역사합니다. 제가 이제 기존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이렇게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때 항상 처음 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막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리고 막 이것 때문에 흔들려 해요. 이분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 들어가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기존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이해를 못해요. 성령 충만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이건 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베드로가 깊은 옥에 갇혀 있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들었듯이 베드로가 그런 다음 날이면 목이 날아가는 상황인데 그날 베드로는 옥에서 자요.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잘 수 있냔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근데 맡기니까 어떻게 되죠?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차고를 풀고 모든 간수들의 눈을 막고 베드로를 그 옥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천군 천사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때마다 마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죠. 저희들이 믿는. 이게 믿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내가 너희와 다르다 했습니다. 평안이 뭐죠? 그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은 담대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여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까지 알리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면서 확인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증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든지 성도가 복음에 결단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22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3년을 나아가면서 우리 신자가 붙잡아야 될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게 다니엘을 모함하던 거였어요. 조서의 어인이 쫓긴 것을 알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니엘 죽이려는 모함이었어요.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창문을 닫고 숨어서 하면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그게 아니죠. 다니엘은 굉장한 영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속에서 이 모든 일에 뜻을 정한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건 내가 죽을 일이 있다면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무모하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성령에 민첩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민첩해진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때 뜻을 안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구나.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모함돼서 사자굴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주의 사자가 앞서 그 사자의 입을 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하던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결단하고 영의 세계를 믿고 증거될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새해를 준비를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시딤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왜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야 될까요? 이 요단강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는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짝대기 두 개만 긋고 위에다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게 사해 그리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요단 동편으로 진입을 하죠. 근데 요단 동편에 진입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이게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로 앞에 보면 강이 있어요. 이 강을 건너면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곳은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뭐냐면 광야의 시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건너야 돼요.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근데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영적인 의미를 오늘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했거든요. 이 아침 일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합니다. 이 보케르라는 것은 하루의 시간 속에 언제냐면 밤과 아침이 교차되는 그 교차점이에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에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서 이제 여명이 탁 떠오르는 시간을 보고 보케르예요. 그게 바로 아침 일찍입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그냥 시간상 아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죄악 가운데 그 시간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여명의 시간이 시작되는 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여명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시딤을 떠나야 돼요. 시딤을 떠나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시딤을 떠나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시딤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명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우리가 막 성경 좀 읽어보시고 말씀 많이 들어보시면 우리가 막 귀에 많이 익은 지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갈 되게 중요하죠.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거기에서 사울 왕이 첫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여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미스바. 미스바는 무슨 뜻일까요?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죠. 베델은 무슨 뜻일까요? 베델.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라.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있어요. 실로. 실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던 장소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대번에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 지역은. 이 시딤은 어느 곳이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뼈아픈 아픔이 있어요. 이게 광야에서 바로 바알불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장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나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깊은 상처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려면 시딤을 떠나야 된다. 이 말이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요단을 건너려면 우리의 과거가 과거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단을 가요.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요단을 건너려면 시딤을 떠나야 됩니다. 시딤을 떠나야 돼요. 이 상처는 계속해서 사단의 틈이 되어져요. 계속해서 사단의 틈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틈을 내주고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고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지체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성도로서 비참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요단을 건너려면. 이게 사단이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상처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말씀을 전하고 막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그 자리로 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근데 이런 상처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왜냐? 이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툴툴 털어낼 만한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깊은 상처로 붙잡아서 그분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많은 개인과 공동체가 이 상처의 발목에 잡혀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낙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속에 눌려있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바라볼 힘도 없고. 그런 많은 개인과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시딤을 떠나야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딤이라는 말의 뜻이 재밌어요. 이 시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말뚝을 뽑다라는 말이에요. 말뚝이 뽑혀야 돼요. 어떻게 이 말뚝이 뽑힐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붙들릴 때 이 말뚝이 뽑혀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철야는 뭐 하는 날이냐면요. 이 말뚝 뽑는 날이에요. 말뚝을 뽑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의 말뚝을 뽑을 수 있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파헤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과거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에게 잡혀서 계속해서 틈으로 잡히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딤을 떠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가, 신년 예배가 우리에게 말뚝이 뽑혀지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냐? 그 약속을, 그 새해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뚝을 뽑을 수 있습니까? 안 뽑힙니다. 절대로 안 뽑혀요. 영적인 거라.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 가능해요. 시딤을 떠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딤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그리스도예요. 언약궤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개혁주의의 성도의 삶은 말씀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라. 아멘? 그래서 장로교 신학은 기도를 안 한다. 그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오직 말씀을 따라 그분께 엎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0규빗, 굉장히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따라가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촛불은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리 가면 춥습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낯자를 이렇게 써야 되죠. 낯설게 들으라 이거예요. 2000규빗을 떨어뜨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게 들려져야 돼요. 아멘? 이게 익숙하고 타성해졌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는요, 낯설은 자리예요.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80세 노인의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좌초돼가는 그 배 위에 전도자 바울에게 말씀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강의가 아니에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 임재 앞에 정말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를 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선물이 뭐죠? 은혜예요.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과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렇지만 강의를 들은 사람은요, 감동을 받지만 자기 만족으로 끝나요. 영의 세계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낯설게 받으십시오. 낯설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낯설게.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그 말씀과 그 세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봐야겠죠. 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을까? 왜 나에게는 말씀이 늘 그럴까?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낯설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모든 유사들이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경에 보면 성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결이란 말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 경건, 성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결은 이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또 정의하기론 그분을 신랑으로 지칭하고 우리를 신부로 지칭합니다. 그럼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순결이에요. 신랑은 신부만 바라보고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 돼요. 맞습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무슨 말이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그게 성결이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그래서 오늘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그들은 사흘 동안 유숙합니다.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뭐였을까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새 일을 두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곳에서 사흘을 유숙하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딤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와 우리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오늘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요단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준비를 해야 될 시간표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 요단을 건너려면 반드시 우리는 시딤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시딤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더라. 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보라라는 말이 감탄사예요. 보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보라 이런 거예요. 감탄사.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얘기예요. 새 일을 행하시리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기대와 설레가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하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시딤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는 상처, 이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이 시딤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말뚝이 뽑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내일 송구영신 예배 우리 말씀, 신년 예배 1강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보케르의 시간. 하나님, 이제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 꺾이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빛의 시간,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그 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